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무엇을 품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몸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예배의 처소에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온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의 첫 시간 첫날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는 놀라운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 사랑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기쁨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기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나왔습니까? 주여,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온 모든 것들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의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배 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주여 기쁨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이 아름다운 사귐이 성령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잘못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조혜인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다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출입을 지키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인자하심을 사모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부의 모두가 그날을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펴서 신약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신 후에 이와 같이 다른 삶,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해주신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이 결국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8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것이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최후의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 함께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할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시인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삶에서 인정하면서 한 주 사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착한 삶을 다 살아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80% 산다고 해요. 아, 예. 네, 착한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의 속사람도 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전 부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싸우세요. 네, 싸우시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속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왜 이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뭔가 속사람과 겉사람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인지 혹시 대충 인상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사람일 것 같다.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엄청나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범적인 삶.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네. 아, 본인이에요? 우리 한성. 네,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다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예, 본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건강한 뭐라 하죠? 네, 자존감이에요. 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한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세요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한다. 두 번째 손을 씻는다. 세 번째 설거지를 한다. 네 번째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다섯 번째 부모님 안마를 해드린다. 이 5가지 율법을 만든 다음에 이거 안 지키면은 너희 천국 못 가. 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부모님들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깐깐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예, 상당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든 이런 조항들을 조상들의 유전이라고 했어요. 조상들의 유전. 자, 그래서 이러한 조상들의 유전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법칙 중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를 종교적인 걸로 정해놓은 거예요. 친구들 밥 먹기 전에 손 씻나요? 네. 아, 예, 우리 청결을 위해서 씻죠. 네, 근데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어요. 오, 예수님이 그 청결하신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을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을 안 닦으셨어요. 넘겨주세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고 자, 하나 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이상히 생각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 대답 한번 전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히 하나 너희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지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막 어리석은 자들아 막 하면서 욕을 하세요. 저 욕을 하시고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 밖에는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버리면서 너네가 지켜놓은 너네가 만들어놓은 이런 것만 열심히 지키는도다 하면서 너희는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시장에 갔어요. 이마트에 갔어요. 이마트에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다 인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마트를 자주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까요? 아니 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마트 갈 때마다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갈 때마다 생석하게 그냥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마트에 자주 가겠죠? 이마트에 자주 가 트레이더스에 자주 갈 거예요. 편의점을 갔는데 편의점 직원들이 자꾸 인사를 해. 아이고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편의점에 또 자주 가겠죠? 할 일 없이 인사받는 걸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딱 교회에 가면은 뭐 전도사님의 위치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은 단 위에서 설교를 막 하고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사는 삶 저분을 우리가 존경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을 보신 분이잖아요. 너희가 겉으로는 이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겉이 깨끗했으나 속이 문제였어요. 속이. 자,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그것들을 계산해서 11조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원 주었다 아니면은 뭔가를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10분의 1, 1원을 헌금을 낸 거예요. 1원 동전 바꿔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웃을 향한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도 즐겼지만 정작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속사람은 그대로인 거죠. 오히려 더 굳어졌어요.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내 자신 속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오니까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나에게는 과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 오늘 요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 하나 넘겨주시고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누룩이란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친구들 빵 만들어 본 친구들 있나요? 손 한번 들어요. 빵 만들어 본 친구? 빵 만들어 본 친구 손 한번 2명, 3명 있습니다. 네. 빵을 만들어 봤을 때 쉽나요? 어렵나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안에 뭔가를 넣죠. 이때도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었는데 누룩이란 걸 넣어가지고 이때 이 향이나 이런 맛을 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누룩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은 누룩은 쫙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빵 좋아하죠? 그 다 이스트나 이런 걸 넣어요.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뭐였냐면은 빵을 만들 때 쫙 퍼지는 그 누룩과도 같다. 이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은밀히 퍼져요. 은밀히. 이게 내 자신을 과시하려는 나는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대놓고 드러나지 않고 마치 빵을 만든 누룩처럼 은밀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설명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밀히 퍼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가시적인 위선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많은 위선적인 태도와 왜곡된 가르침을 엄청나게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아마 몇 분들은 처음 들어볼
그러나 굉장히 유명해요. 고르반이라는 예시를 듭니다. 고르반 들어본 사람? 고르반. 예. 고르반 처음이네요. 재밌는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내가 30만 원을 드린다. 그런데 제가 고르반하고 이걸 헌금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그 달 부모님은 못 살아요. 30만 원이 없어서. 그런데 너희가 고르반하고 30만 원을 헌금을 하면은 그 하나님께 바친 거니까 괜찮아. 이런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럼 부모님은 뭐 먹고 살죠? 아니에요. 예, 썩은 계란 먹고 살겠죠. 예, 우리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에게 봉양, 늙은 부모님을 이런 거를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나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은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따로, 부모님께 드리는 거 따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하고 부모님께 해.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책망을 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도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지금 고르반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려는데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 공경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들어올 수입원을 챙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이, 많은 악한 행동들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게 얼마나 모순돼요, 이게.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난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주위를 둘러봐도 많죠. 위선적인 위선이 뭔지는 아시죠? 위선이 뭐냐면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있는 등쳐먹는다는 말 아시죠? 네. 예,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난 착하게 보이면서 이런 걸 위선이라고 해요. 자, 우리 주변에 은근히 위선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한 성향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있다. 누구 안에도 있다? 우리 안에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잠재적인 위선자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위선이 진짜 선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위선을 다 드러내세요.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가 지금 아픈지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 아파요. 그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의 이 병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딱 드러내시니까 이 악한 부위를 치유하기 위해 드러낸 건데 이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니까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헤롯 땅이 원래 원수거든요. 원수인데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예수님께서 다 위선적인 걸 다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핍박을 합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바리새인들은 그것 자체를 자신들을 향한 공격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위선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감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선을 고치시기 위해 선을 행하셨고 자신은 선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선을 행했어요. 선이란 무엇이냐면은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에요. 그리고 그 악을 긍휼한 마음으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속 교정해 주는 것도 선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했지 위선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으로 위선을 들춰내니까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으로 그들의 위선의 악함을 감내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가장된 선, 위선을 진정한 선함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위선자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위선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 위선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값이 십자가를 예수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위선은 그만큼 악한 죄입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그 힘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고, 자, 요거 보기 전에 자 4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함께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뭐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친구.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은 친근하게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자, 친구는 그 친구를 닮아가죠. 네,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요? 네, 충분히 닮아가고 생각해요. 충분히 닮아가고 있다 생각해요. 자, 아멘입니다. 제대로 안 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멸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마라. 몸도 죽이고 영혼을 지옥으로 던질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공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잠재적인 위선자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위선의 씨앗들이 있어요. 그런 위선의 씨앗들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없이는 이게 복음입니다. 네. 이 복음을 믿고 위선의 씨앗이 있지만 그 씨앗을 계속 선으로 바꾸려는 이런 몸부림치는 너희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친구야, 친구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은 선함을 행하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의 씨앗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말로 큰 비극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려니 내가 내 아버지께 부탁한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하나 더 넘겨주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나?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구에게 자신의 뜻을 다 알려줘요. 나의 뜻은 이거다.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아버지는 너희가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 뒤로는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막 속으로 정죄하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전사님이 12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을 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토막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걸 쭉 이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삶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위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에요. 위선을 행하지 않는 삶.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친구로서 친구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길 원한다 했을 때 예수님이 좋아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걸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후의 심판, 이 땅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도래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이 다 그 영화처럼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요. 그때 우리 앞에 누가 계시냐면은 우리의 변호자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안다. 내 품으로 와라.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네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내가 위선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선을 선이라고 말한 것 같이 너도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삶으로 나를 드러냈기 때문에 나의 보혈이 너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나와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예수님 부인한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너 자신의 이익과 명예,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네? 너는 내 이름을 불렀는데 난 너를 모른다. 예수님께서 무슨 심판을 내리실까요?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기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인 게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굉장한 로또 맞은 일이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당위성을 느낍니다. 우리는. 자,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 넘겨주시고 좀 긴데 전도사님 이거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다 적어볼게요. 네, 한 2, 3분 드릴 테니까 다 한번 적어보시고 네, 한번 오늘 선생님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전면지 지나가서 글씨 안 보여요. 아, 글씨 안 보이면은 이따가 그 친구들 거 같이 보면서 한번 나눠보면 돼요. 자, 글씨가 안 보여? 예, 글씨 흐리했는데 예.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예수님을 일단은 부인하는 자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으로 내 이익과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 이거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우월의식으로 바리새인 같이 남을 은근히 깔보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모르는 자,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한마디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농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는 말씀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풀어진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내가 죄인의 괴수인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정말로 절실한지를 몰라요.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바리새인처럼 이상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워요. 예수님의 이름은 빙자해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천군과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군과 천사 함께 올 때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부른다고 이게 허용되지 않아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를 부르는 사람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살고 싶나요? 아멘. 그렇죠? 예. 성령을 모독하는 자, 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동일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전도사님께 이거 말하고 있지만 지금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의 말이 사람의 말에서 왔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걸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멘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설교를 들을 때,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공적으로 여러분 귀가 있으니까 다 들리죠? 공적으로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당신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교회는 그냥 재밌으니까 오는 거죠. 이러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고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죄를 우리가 본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다룰게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은 죄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십자가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믿으신다면 그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살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삶에 적용해보고 마칠 텐데, 자, 우리가 오늘날 빠지기 쉬운 거는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형식주의.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에 빠진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오늘날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거 다 벗겨내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오늘날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위선이란 가면을 벗기시기 위해 위선자들의 모욕과 채찍을 맞아가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위선자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받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위선을 하잖아요. 그 값을 2000년 전에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께서 미리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위선으로 인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위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위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이미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금씩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세요. 내가 그래서 누군가를 아주 가끔씩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해요. 예수 믿는 누군가를 또는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아주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가끔 불쌍해 보여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위장된 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진실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들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방금 반주해 주셨던 분 다시 한번 와주세요. 네, 그리고 친구도 와서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예수로 살리 다시 한번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정말로 위장된 선이 없었는지,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다면은 미움은 살인입니다, 여러분. 미움은 살인이에요. 내 안에 살인의 요소가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 우리 후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하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남들에 비해 우월의식을 갖거나 아니면은 남들을 은근히 비난하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 선한 척하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런 선민의식, 이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 하는 위장된 선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러한 선이, 위장된 선이, 이러한 위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위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여 회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위선으로 인한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누군가 앞에서는 나는 착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착한 말들 누구를 하지 않고 그런다고 내 안에 악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위장된 선, 하나님 이 위선으로 내 자신을 감싸고 하나님 그 소리로 인해서 내 자신을 높이며 살아갔던 그런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정기가 있어도 우리가 이미 만기가 있어도 주님 앞에서 어찌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또한 주님께서 그 죄값을, 그 위선의 죄값을 다 지시고 주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으로 회복될 수 있는 주여,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며 진정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헌신, 그런 선한 삶이 주여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위장된 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잘 포장하는 포장지로 목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불결함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들은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지만 내 안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웃음이란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을 대했던 그런 날들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바리새인처럼 변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악한 그런 본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날마다 이러한 모습 앞에서 애통하며 다시 한번
진정한 선의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웃을 미워하면서도 그 친구에게 내가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임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불결함이 거룩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